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종착역이라 할 수 있는 찬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는 호흡과 같고 매일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매일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정말로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어딘가 모르게 메마른 의무감만 남아 있습니까? 부지런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혹은 친밀감, 또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이 기도에 대한 위대한 사람들의, 선배들의 통찰에 대해서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의 저서 응답하는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본질을 짚어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는 본질적으로 내 안에서 인간의 필요나 욕망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서 내 욕망과 내 필요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계시에 대한 응답의 언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라고 하는 그 말을 시작할 때 그 단어는 아이 속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엄마와 아빠와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던 그 단어, 그것이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진 후에 그 다음에 응답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아야만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서 터져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도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지 않고 그분의 성품에 기반하지 않은 채 내 생각대로만 기도하면 결국 우리는 상상 속의 존재에게 말을 걸게 되며 본질적으로 우상에게 기도하는 셈이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가 아니면 그것은 독백이거나 자기 최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도를 세 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로 위를 향한 기도, 찬양과 경배죠. 그 다음에 안을 향한 기도, 회개와 고백입니다. 그리고 밖을 향한 기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중보하고 간구하는, 이렇게 세 가지의 기도로 나누게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우리에게 결핍되기 쉬운 기도가 무엇인가? 바로 위를 향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스타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을 어떤 내 사업의 파트너, 내 삶에 도움을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대화는 철저히 목적 지향적이게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알게 되고 의무적으로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계약 조건을 따지듯이 하나님, 제가 이만큼을 했으니 저에게 이만큼을 주십시오. 제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친구로 여긴다면 어떻겠습니까? 사업 파트너보다는 조금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겠죠. 이런 부분들이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조금 더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가장 깊은 관계는 무엇이냐면 바로 연인의 관계입니다. 나중에 이사야 62장 5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신부를 기뻐하심 같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만날 때 그 연인이 가진 조건, 그 연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때문에 만나는 사람은 없죠. 물론 세상이 많이 험해졌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지만, 관계의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그런 조건들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아름다움과 그 사람의 인격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영혼의 가장 아름다운 연인으로 고백하는 아주 아름다운 기도, 그 기도의 정점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러한 기도를 드린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아주 유명해서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심령에 따라 매번 새로운 뜻을 주시고 오늘 나 자신에게 맞는 그러한 꼭 깨닫는 그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메마른 기도 생활이 그것으로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을 통제하려는 목적 지향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정말로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기도로 그 찬양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선지자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동적인 흐름인데요. 1장과 2장에서는 철저하게 이 선지자의 탄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처음에 하박국의 기도는 상황과 환경을 통제하려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남유다 사회에 불의, 의롭지 못한 것이 아주 팽배하게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굽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이 악한 상황을 계속 보고만 계십니까? 왜 제 기도에 응답하여 이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박국이 기도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그 답변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더 포악하고 잔인한 바벨론을 일으키시겠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유다가 잘못하기는 했지만 어째서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려 하십니까? 모르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자기 백성을 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한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탄이 무엇입니까? 눈앞의 환경이 자신의 뜻대로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바뀌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통제하려고 하는 상황과 환경을 통제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는 이기적인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과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만 그 마음의 이면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들은 온통 내 필요와 간구를 열거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자리를 지켰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는 동물을 잡아주지 않았다고 하는 불평과 불만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이번에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내 사업이 이번에 위기를 넘겨야 합니다. 하나님, 제 건강이, 우리의 가족의 건강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간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하라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나 만약 우리의 기도가 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의 깊은 뜻을 다 담지 못하고 그저 내가 필요한 것만 나열하는 그 기도에 우리의 기도가 멈춰 있다면, 그리고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삶이 비교적 평탄하게 흘러가는 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문제가 생겨야만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능한 힘을 통해 내 상황과 환경을 통제하려는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이기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2장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계시를 듣습니다. 2장 4절 보시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시고 그것을 그 계획대로 실현해 나가실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계시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라는 선언 앞에 하박국은 자신의 그 좁은 시야, 자신의 그 욕망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잠잠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심령이 푹 적셔지자 그의 기도가 상황을 바꾸어 달라는 탄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그의 기도가 바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의 고백입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지금 이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바벨론이 유다를 치러 올라오는 그 상황 자체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고 전쟁의 공포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현실적인 두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의 내면이 이전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난 날을 피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 날을 내가 믿음으로 기다린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환경을 통제하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셨으면 좋겠다 기도했던 그런 목적 지향적인 기도를 내려놓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자 그의 마음이, 그의 시선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성품을 온전히 의지하기에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진정으로 도달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이 말씀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을 하늘에 관철시켜서 내 뜻대로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환경이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내 입맛대로 내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요술램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내 욕망이 굴복되고 내 원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룩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삶을 만드셨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진리 앞에 내 영혼이 잠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최종의 종착역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잠잠히 굴복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환경을 초월하게 되는 참된 찬양의 문을 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17절과 18절의 내용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죠.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자꾸 찬양이 떠올라가지고 재밌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찬양으로 어렸을 때 고백을 하고 또 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깊이 또 의미가 바로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여기에 언급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곡식, 양과 소 이런 것들이 이 당시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의 생계와 생존을 지탱하는 그런 수단이라고 하는 것, 가장 필수적인 경제적 기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삶에 조금 가난해지거나 조금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재앙, 개인적인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대입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우리의 통장의 잔고가 다 사라지게 되고, 내가 하던 사업이, 내가 하던 직장이 다 없어지게 되고, 내 건강이 치명적인 선고를 받아서 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고, 남은 삶을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한다.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박국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러한 것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고백이 단순히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그런 맹목적인 긍정주의나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기반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가진 돈이나 명예나 직장이나 배경이 좋아서 결혼했다면 결혼해서 사는 날 가운데 그런 조건들이 사라질 때 사랑도 함께 식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관계 자체로, 그 사랑 자체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물질적인 시련이 오고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고 다양한 문제들이 그 부부의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그 사랑이 더욱더 단단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얻어내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만끽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환경의 넉넉함에 달려있지 않고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는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 경제적인 파산이나 환경의 무너짐이나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취소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뺏을 수 없는 완벽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이 찬양의 능력이 그의 삶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는지를 증언하게 됩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물이나 능력이나 내 상황의 어떤 변함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존재 자체가 나에게 힘이 된다, 역동적인 에너지가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고백하죠.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합니다. 여기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아주 가파르고 험준한 바위가 있는데 그곳을 양이나 염소가 어떻게 다니는가? 산 염소들은 그 정말 어떻게 서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미세한 틈에 그 발을 대고 그곳을 심지어 뛰어다니기까지도 합니다.
마치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조금만 다른 동물들이었으면, 또 사람이었으면 조금만 경사가 있어도 올라가지 못하고 미끄러질 텐데, 사슴은 그 험한 지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틈을 밟고 경쾌하게 뛰어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영적인 초월성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환경이 바뀌어야지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가볍게 딛고 올라서서 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40장 31절에서의 약속과 같은 맥락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환경에만 매몰되어서 기도의 첫 단추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바위를 치워 주십시오, 이 산이 평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평탄하게 수월하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다면,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산이 평지가 되고 바위가 옮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비록 내 앞에 있는 이 산이 험준하고 내 앞에 있는 이 바위가 내 길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 주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위를 향한 기도,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마지막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험산을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는 사슴과 같은 발을 주실 줄 믿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지만 그 환경을 압도하는 영적인 초월성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며, 기도가 결국 자발적이고 기쁨이 넘치는 찬양으로 귀결되어야만 하는 위대한 이유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처절한 탄식이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변화되었는지 짧게 말씀을 통해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그저 내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사업 파트너로 생각하면서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기 급급하고, 내 삶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외양간에 소가 가득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 뜻대로 상황을 바꿔달라고 원망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 뜻대로 상황을 바꿔달라고 때를 쓰는 기복적인 신앙에 혹시 잠시 머물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 존재 자체에는 관심이 없이 영적으로 메마른 시간 앞에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철저히 내어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욕망의 목록을 먼저 나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잠잠히 머무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아까 하박국 2장 20절에 나와 있듯이, 시편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깨닫고 느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계시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을 먼저 깨닫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깨닫는 시간은 그저 기도 시작 첫 시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는 동시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신실한 성품을 갖고 계신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나와야 하는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으니까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해 달라고, 내 삶에 어떻게 인도해 달라고, 내 필요를 어떻게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나와 이 신실한 언약을 맺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를 향한 기도,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조건 없이 사랑하는 연인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게 됩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비록 내 삶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앞에 닥쳐있는 이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발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사슴의 발같이 변하여서 그 험준한 산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함이 변화되는 것,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서 마침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참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남은 한 주간도, 남은 삶을 살아갈 때도 무화과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밭에 그 곡식이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이 비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상관없이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 삶 가운데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니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님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하박국의 처음 모습처럼 내 뜻대로 환경을 통제하려 했던 우리의 종교적인 이기심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무화과 열매와 외양간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에 매달렸던 우리의 기도 생활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있고 없고에 매달리며 주님을 원망하였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 앞에 잠잠히 굴복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품에 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하며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오나 우리의 상황이 거친 파도와 같고 폭풍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거하면 우리를 품어주시고 능력의 팔로 우리를 감싸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당신의 품 안에 안겨있기를 즐거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또한 우리의 믿음의 지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성도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에 있는 그 거친 파도와 폭풍들을 아버지 그 삶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거하면 우리를 품어주시고 능력의 팔로 덮어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그 상황보다, 그 세상보다, 사탄 마귀보다 더 크고 놀라우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품 안에 있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참된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평안함이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눈물 짓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어려워 낙심하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주님의 손을, 주님의 위로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제 가운데 허덕이며 슬픔 가운데 허덕이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눈물 짓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역사하심과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찬양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는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절망의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의 문을 열었던 이 하박국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 삶의 환경을 내 뜻대로 바꿔달라고 기도하며 종교적인 이기심에 빠져 살았던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삶의 소출이 넉넉할 때에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잊어버리고 조금만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원망과 낙심에 빠졌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원함이 주님의 거룩한 통치 앞에 꺾이게 하시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성품과 계시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신 그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이 비록 없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사슴과 같은 발을 허락하사 그 어려움을 능히 뛰어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며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주여 응답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가 주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